2026년 2월 3기 법회 이번 주제는 앙골리마라 존자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구름을 벗어난 달 하면서 법구경 항상 이제 사경하고 계시죠. 근데 그 법구경 개송이 있습니다. 172번, 173번 개송.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는 게을렀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참 감동적인 이제 개송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다가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말이 할 때도 있고 또 행동도 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좀 더 많이 나쁜 일을 했지만 다시는 이렇게 구제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텐데 당시에 부처님 이제 제자 중에서 앙굴리마라 존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앙굴리말라라는 뜻이 앙굴리가 손가락이라는 뜻이고요. 말라가 이렇게 목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목걸이라는 이제 이름이거든요. 앙굴리말라.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 목걸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999명, 어떤 곳에서는 99명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맞지마니까야 주석서를 기준으로 해서 999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앙골리마라 존자가 원래 태어날 때 그 도둑성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이제 깜짝 놀라서 보고 그 아버지가 재간이었으니까 높은 이렇게 바라문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도둑성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왕이 물어봤어요. 이제 죽일까 말까 하니까 그래서 도둑이면은 어떤 도둑이냐? 그러니까 나라를 다 이렇게 훔쳐가는 도둑이냐? 뭐 이렇게 하니까 나라를 훔쳐가는 도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죽이지 말고 키워라.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은 아힘사카예요. 그러니까 힘사카가 뭐냐 하면은 해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힘사카는 해치지 않는다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는 해칠 해자를 써서 해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비쿠나 이런 번역보다는 이 존재 이름에는 그 뜻이 더 강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임사카보다는 불해라는 이름으로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아임삭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안도 재관이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유순하고 뭐 좋은 집안이었어요. 잘 베풀고. 이제 어렸을 때 잘 컸죠. 그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그런 재질의 청년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때 당시에 항상 예나 지금이나 부잣집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타카실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훌륭한 자제들이 모여들고 그러면 또 훌륭한 스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 그 스승도 인정해주고 또 동문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생기니까 발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갔는데 제가 그랬죠. 엄청 잘생기고 막 몸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총명하고 그리고 막 착하고 게다가 또 너무 순수해 사람이 깨끗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처음엔 좋아했죠. 그리고 스승은 더 좋아하고 중요한 거는 동문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동문 수학하는 그런 사람들은
시기심이 생겼죠. 왜냐면 뛰어나니까 스승이 얘만 좋아하고 이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승 또 부인도 얘를 좋아했다고 해서 얘를 이제 좀 뒤집어 씌웠어요. 그 이렇게 스승 부인한테 뭐 겁탈을 하려 했다는 둥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스승이 너무나 이제 괘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임사카를. 그래서 이 아임사카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을 다 진척을 하고 나면 그 당시에 이제 스승이 너 이제 결과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법에서는 감춰진 게 없다 했잖아요. 주먹 안에 들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 펼쳐놓고 가르치지만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약간 스승이 인정해주면은 더 뭔가 결과가 크고 막 이렇게 생각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이 얘가 워낙 순수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임사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뭐 1,000명을 채우면 그래 가지고 이제 손가락 잘라서 나한테 가져오면 네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 수학한 거 그것에 결실이 있을 것이다.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렇지만 또 우리 스승이 나한테 그 결실을 있으려면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랬죠. 지혜 없이 순수한 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얘가 이제 아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스승님이신데 하면서 껌뻑 믿는 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듯하지 않은 건데도 스승이 시키면 또 그대로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그 왜 무리 중에서 이끄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러면은 그냥 우 가가지고 하잖아요. 뭐 전쟁하자 그러고 저쪽 편 죽이자 그러면 와 가갖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제 고민하다가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또 지혜가 현명하지 못하니까 어리니까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등치도 좋고 이랬다 했잖아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죽여가지고 이제 하다가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해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아임사카를 이름을 바꿔서 부른 거예요. 앙굴리 말라라고. 그러니까 손가락 목걸이 하는 사람이다 해서 앙굴리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오는데 근데 너무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왜 기기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장정이 몇 사람이 가도 이 사람 하나를 이겨내질 못해요. 그리고 뭐 코끼리로도 달려가면서 붙들고 뭐 이렇게 이제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짐승들도 이 사람을 못 이기고 그래서 잘 보시면 법당에 가다 보면 벽에 벽화 그려진 게 있을 거예요. 벽화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청년이 화살통, 검, 창, 막 이런 거 딱 들고 막 쫓아가는 거. 그리고 그 앞에 부처님이 연꽃 그림 딱 그려져 있는데 부처님이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걸어가는 그림. 이게 이제 그 벽화에 많이 그려지는데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딱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어느 날 부처님께서 999명을 죽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온 나라가 다 빨칵 뒤집혀지고 살인마인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몇 명이 가도 애지간한 군대로는 이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코끼리가 달려가도 이 사람이 코끼리보다 앞서간다니까. 아무리 빠른 동물이 가도 그걸 다 따라잡을 만큼의 힘이고 그리고 뭐 화살통에다가 방패에다가 뭐 화살에다가 창칼에다가 이걸 딱 해가지고 하면 그냥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관을 해보시니까 이제 9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 이 이제 청년이 부처님이 그날 관을 하시니까 이게 1,000명을 채우려고 이날이 마지막 사람 죽이는 건데 어머니가 오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어머니가 너무 애가 달파서 내 자식이 이러면서 내 자식을 봐야 되겠다, 말려야 되겠다. 뭐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을 보러 오는 중이었고 어머니를 만나면 얘가 어머니를 죽일 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죽이게 되면 오역죄가 되거든요. 오역죄는 5가지 큰 죄라 했잖아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아라한을 죽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죽이고 하나는 승거의 합을 깨는 거. 이게 5가지인데 오역죄는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간격이 없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약간 아프다가 1초라도 쉬고 또 아프고 저희들이 약간 염증 생겼을 때도 자세히 지켜보면 욱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욱신은 욱할 때 아프고 신할 때 조금 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욱신인데 그 지옥의 그게 이제 그 정도의 고통인데 지옥의 고통은 대단한 고통인데 그 고통이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간이라는 건 사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냥 끊임없이 지속돼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언제 축생이 될지 사람이 될지 벗어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옥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역죄는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마지막 어머니 죽일 판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워낙 순수했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지금도 믿고 있고 어리석긴 하지만 순수했던 거 그리고 공부에 관한 정열이 대단한 거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고 당신이 가시면 이제 이 사람을 제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간 거죠. 가서 이제 그렇게 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 제자로 바로 이제 이렇게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앙굴리말라 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그 스님이 됐다고 해서 앙굴리말라 존자 이렇게 하면서 경도 마찌마니까야에 그 이렇게 86번째 앙굴리말라 경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법구경 개송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한테 큰 일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살인을 999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99명이라고도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아라한이 되셨거든요.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고 아라한이라고 하면은 다음 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반열반에 들으셨어요. 다시는 이제 떨어지지 않는 열반에 완전히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분들보다 더 나쁜 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나쁜 일 해봤자 999명 죽인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도 이분만큼 용맹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아란 못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전에 스승을 바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됐던 거를 부처님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러니까 스승을 이제 바른 가르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급박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라한이 되셨고 아라한이 되신 이후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반열반에 완전히 들어가셨고 그래서 이제 이 개송이 그런 개송인데 이제 이 앙굴리마라 존자 하면은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도 진실바람일 얘기를 조금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앙굴리마라 존자가 999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들 그리고 산모들한테 생명을 새로 이렇게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편안하게 아기도 편안하고 어머니도 편안한 그런 수 있는 구절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얀마나 이렇게 남방 쪽에서는 이 앙굴리 말라 경 짧게 해가지고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 보호주로 해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편안하도록 이렇게 계속 읽는 경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호하는 경으로.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999명을 죽인 분이
어떻게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편안하도록 되는지. 근데 이게 이제 진실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날 탁발을 하러 앙골리마라 존자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애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자리가 잡혔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산모가 태어나는데 난산이야. 도대체 몇 시간이 돼도 나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괴롭고, 애도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애가 이제 태어나도 기형이 될 판인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도 살똥 죽을 똥. 애도 살똥 죽을 똥 지금 그런 거를 본 거예요. 이제 탁발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탁발하러 가서 그걸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너무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탁발 돌아와서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사와티로 그 사위성이죠. 사위성으로 탁발을 하러 갔는데 여인이 애를 낳는다. 근데 그냥 애를 낳아도 괴로울 텐데 그게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왔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중생들이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앙골리마라한테. 그러면 네가 가라. 이제 그 산모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이제 이 누이어 하는 건 제가 번역을 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여인한테 내가 태어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이 말의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이래로 999명을 죽였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태어난 이후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불법 문중으로.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줄여놓으니까 앙굴리말라 존자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앙굴리말라 존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산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당신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시 이렇게 내가 태어난 이후로 하는 그 구절을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출가한 거죠. 부처님의 아들로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라. 그러니까 앙굴리마라 존자가 네 스님, 네 부처님 이제 이렇게 네 스승님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가서 진짜 그 여인한테 그렇게 이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탁발하러 갔을 때도 애 못 나와서 계속 고통하고 와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그 말 듣고 다시 사위성으로 가서 그때까지 지금 살똥 말똥 해오면서 극심한 고통에 이제 휩싸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여인하고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러니까 애는 나와봤자 기형이야 이제 막 이런 판국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가 동시에 여인이 편안하게 됐어요. 그리고 태아도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산했어요. 순산하고 태아도 기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아도 편안하고 그렇게 이제 된 거였거든요. 이게 마지막 니까야에 나오는 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보호주처럼 제가 이제 미얀마에 이렇게 남방에 가보니까 산모들이 이 부분을 계속 읽어요, 경을. 그래서 이제 요거 계속 읽으면 나하고 이제 아이들도 편안하다 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말 하나 진실된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말, 이 진실한 말의 위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부처님이 메추라기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부처님의 전생 얘기 중에서 조그만 새, 메추라기 새일 때도 부처님께서 말한 게 있거든요. 아, 메추라기 그 둥지에 있는데 산에 불이 났는데 엄마 새, 아빠 새 다 도망간 거예요. 이 조그만 이게 메추라기 이 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이제 전생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이 메추라기가 그때 말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이 닥쳐오는데 어머니, 엄마 새, 아버지 새 다 가고 없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내 이 진실한 말로 말의 위력으로 이 불이 꺼지기를 이렇게 말한 게 있거든요.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불이 꺼졌거든요. 이제 부처님이시니까 그 전생에도 그렇게 말이 진실한 힘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부처님 여러 가지 경 중에서 진실한 말 한마디의 위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경이 이게 중요한 앙굴리마라 경이거든요. 근데 사실 앙굴리마라가 그냥 가서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네가 이렇게 가서 말을 해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앙굴리마라 존자가 아란이잖아요. 부처님께 단 1%의 의심도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100% 믿거든요. 아란이시고 그리고 순수하시니까. 그래서 그 가슴에 딱 하고 와서 이제 이 산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100% 이렇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말의 위력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 위대함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니까에 읽었을 때도 이렇게 사례가 분명하게 나온 얘기는 이 경이 유일해요. 진실 바라밀의 위력이.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전생 중에서 메추라기 경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짧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부처님의 전생에 그 이제 조그만 새였을 때 얘기고, 이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제자를 통해서 진실한 말의 힘의 위력을 정확하게 일러준 거는 이 경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진실바라밀하고 할 때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밀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바라밀이라고 하면 이제 바라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육바라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0바라밀, 10가지 바라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바라밀 어? 아유, 10가지 바라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거는 제가 음을 빌려온 거예요. 뜻을 가지고 온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뜻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도피안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쓰는 건 바라밀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이제 빠라미따라고 하는 건데 빨리어나 산스크리어어로 빠라 저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말고 저쪽. 그러니까 이 언덕 말고 저 언덕. 그러니까 이 욕망의 세상 말고 저쪽 열반으로 이제 건너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피안이라기도 하고 이제 빠라미따를 바라밀이라고 이제 그 한문으로 그 우리 음을 빌려서 하는데 10가지 바라밀인데 잘 보시면 저희가 육바라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혜가 빵야, 반야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육바라밀이에요. 이 육바라밀에서 우리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는 육바라밀에서 방편, 월, 역, 지.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잘하는 거, 근데 서원이 굳센 거,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힘,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거. 요거 네 개를 해서 십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 십바라밀은 6번째 지혜바라밀이 좀 확장된 거라고 해요. 나머지 네 개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십바라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십바라밀이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요 두 개 조금 비교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는 똑같아요. 여섯 개는. 근데 이제 선정을 자애라고, 그러니까 선정바라밀을 자애 맺다라고 이렇게 이제 같이 동일시해요. 그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요 제가 이제 여기 표시를 해놨죠. 선정바라밀은 이꼴 자애바라밀 맺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섯 개는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혜는 빵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대승 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게 봤냐고 또 초기 불교에서는 봤냐 빵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또 왜 이게 나와 있네 보시는 이렇게 이제 똑같거든요. 여섯 개. 그리고 나머지 네 개가 출리 바라밀, 진실 바라밀, 또 평온 바라밀, 결정적인 마음 이렇게 결의, 결심 막 요거 이제 바라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그 저 열반의 언덕에 가고 평온 이게 우백과 이렇게 평온한 마음 그리고 이제 진실 바라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진실 바라밀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렇게 거짓되지 않은 거, 진실한 거 이게 진실한 것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 진실 바라밀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말의 진실 자체로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처님의 말을 100% 믿는 원래 순수한 게 있었던 이 앙굴리마라 존자 그리고 999명을 죽였고 그래서 제가 사리붓다 존자거나 아니면 목련 존자 많이 얘기하시죠. 지혜 제일 사리붓다 존자이시고 또 신통력 제일이신 거 목련 존자 뭐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앙골리말라 존자야말로 부처님 안 만났으면 엄청 큰일 나실 분인 거예요. 999명을 죽였으니까 이분은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끔찍하죠.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제일 심각하게 되실 분이 이 앙골리말라 존자인 거예요. 사리붓다 존자거나 이게 목련 존자거나 아니면 가섭 존자 다 바라문 계열이었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반듯하신 분이어서 크게 이렇게 위해가 다들 이제 부처님을 못 만났으면 알아는 못 되지만 그래도 크게 떨어질 상황은 아닌데 앙골리말라 존자는 999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정말 그 당시에 구제된 분으로서는 지옥에서 어, 열반으로 그리고 해탈로 아라한으로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분은 정말 앙굴리말라 존자시죠.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 존자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도 전화를 하면 된다. 우리 용기를 좀 가지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스승을 수행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죠. 왜냐면은 종교 제가 얘기했던 죄송합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끔씩 예를 잘 들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 여동생 죽였는데 명예살인이라고 추앙받아서 악수받고 막 칭찬받는다고 그 얘기 했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것도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 동생을 죽였는데, 내 딸을 죽였는데, 그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조그만 사이비 종교는 말도 안 되죠. 이상한 것들이 훌륭하다고 하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나 그런 가르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되고 또 불교 내에서도 저는
정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불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가사를 두르고 또 엉뚱한 대로 또 지도하는 뭐 분들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고 바른 가르침으로 또 수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백천만금 난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세세생생의 바른 가르침이나 불교에 들어온 거,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온 거,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복이 있어야 이렇게 될 것인지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 존자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 부처님 가르침이 귀합니다라고 했겠지만 이 앙굴리말라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합니다를 정말 뼛속 깊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환을 확실히 했겠죠. 그리고 열심히 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평범하게 게으르지 않고, 이 말이 이분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뼛속 깊이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를 하신 거죠. 바른 가르침을 들었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게으르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정진을 했다. 그것으로 대표적인 분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이제 앙굴리말라 존자다.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분 희망을 갖고 우리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그냥 지금부터라도 사경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복도 많이 짓고 하면 뭐 이제 시계 생천이니까 보시 많이 짓고 계를 잘 지키면은 일단 천상은 간다.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제 해탈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금생에 최소한 수다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전 니까야 중에서 진실바라미를 말 하나에 담긴 진실한 말의 힘으로 그 이렇게 이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나와 있는 게 앙굴리말라 존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역설적인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잘 보시면 이 말이 9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 존자한테, 그리고 산모가 새로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이 여기에다가 앙굴리말라 존자를 딱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딱 단 한마디인 거예요.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로 태어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을 이렇게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지나가다가 약간 개미 한두 마리는 밟았을 수 있어.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살생해야지 않아야지 하면서 스님들은 잘 피하면서 걸어가잖아요. 발자국 하나하나도 깨어 있으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죽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일은 없다. 이 진실로 산모 그대가 안락하고 태어나는 태아도 안락해라. 그러면은 태아가 안락하다는 거는 목숨도 안락하지만 기형도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모도 편안하고 태아도 편안하라. 999명을 죽인 이 앙굴리말라 존자한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순간을 진실바라밀로 딱 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 니까야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 말을 잘 하거든요. 얼마나 진실한 말의 힘이 위대한지. 부처님 메추라기 새였을 때는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니까 뭐 이러면서 메추라기라도 너무 위대하시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좀 멀리 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앙굴리말라 존재하면 우리가 멀리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999명을 죽였으니까
나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로지 100% 믿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전해서 이 말의 진실로 산모하고 태어나는 새 생명이 안락하게 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랬죠. 자기가 지은 거를 없앨 수는 없다. 이제 이분이 아라한이 되셔서 돌아가실 때 반열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라는 말을 이거는 세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있는 거예요. 많이 죽였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지금이 아란이 돼서 마지막 생이라고 해도 당연히 받아야죠. 마지막 생이니까 더 받아야지. 끝내야지. 근데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존재하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줬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가, 내 친구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아는 지인이 앙굴리말라였을 때 저 사람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앙굴리말라를 이쁘게 볼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너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삼촌이 죽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앙굴리마라 존재가 가기만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구제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앙굴리마라가 이렇게 나갔을 때 탁발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모였죠. 인연이. 그래서 흙더미, 몽둥이, 그리고 사금팔이면은 유리 조각이거든요. 이렇게 뭐 유리 조각이나 무슨 약간 도자기 조각 같은 걸 막 던지면서 앙굴리몰라 존재한테 그렇게 했어요. 머리가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도 부서지고 옷도 다 찢겨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뵈러 갔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렇게 다 이렇게 그걸 다 그대로 감내를 하면서 이제 맞고 탁발에서 돌아오는 앙굴리말라 존자를 부처님께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딱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목련존자도 그 자기 어머니 그 내다 버린 걸로 500생 돌 맞아 죽었죠. 마지막 생도 돌 맞아서 마지막 아라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앙구리말라 존자는 금생에 죽인 거니까 금생에 이제 이렇게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어차피 이렇게 맞을 때도 이 존재가 나중에 이렇게 맞는 순간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화 한 번도 안 나고 그리고 맞는 걸 그대로 조용히 감내를 했어요. 자기 업이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자유로운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면서 맞고 이렇게 온 거였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를 이제 부처님께 오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앙굴리말라 존자한테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그러면서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가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앙굴리마라 존자는 묵묵히 감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처님 당시에 제가 얘기했죠. 부처님 당시에 누가 돌아가시면 부처님께 쪼르르 쫓아가서 이 존자가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 존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누구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물어본다 했잖아요, 부처님께. 그러니까 이제 이 앙굴리말라 존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여쭤봐야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앙굴리말라 존자가 이러하갖고 이렇게 곧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난리를 치고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쿠들이여 나의 아들 앙굴리말라 존자는 빠리니빠 나에 들었다. 이게 반열반이거든요. 이게 반열반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이렇게 완전한 열반에, 반열반에 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금세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999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제 죽으면서 아라한으로서 다시 다음 생이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가 전에는 좋은 스승이 없어서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났고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서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방일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고 매 순간 깨어있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 선행이 악행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가의 성취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악행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개송을 읊은 거예요. 그 법구경 우리가 이제 사경하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개송이 장로계라고 하는 거기에도 실려져 있어요. 이제 앙굴리말라가 또 앙굴리마라 존자가 이 개송을 읊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었다라고 법구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법구경에 나와 있는 개송 172번, 173번 이 개송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게을렀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게 저희들이 흔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예를 들기도 하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앙굴리말라 존자와 연결된 개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가 말한 이 내용과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게 이제 이전에 게을렀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서 방일하지 않고 한순간도 흩어지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러니까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그렇게 돼 있는 달이었어도 이제 구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선행이 악행을 덮어서 그 달이 구름을 이렇게 벗어나오는 거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제 이 세상을 비추리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온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힘들고 하시는 분들한테 법문하게 되면 이 개송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했더라도 좀 나쁜 일을 했더라도 설사 그랬더라도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그만 잘못이라도 참회하거나 하지 않고 또 행동을 바꾸지 않고 하면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잘못했으면 조금 잘못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잘못했다 얘기해주고 또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금생에 조금이라도 갚고 다 갚지 않아도 잘못했다는 말과 함께 조금이라도 갚으면 그게 다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갚았고 또 이제 선행을 또 계속 이렇게 보시도 하고 또 좋은 덕행도 쌓고 그리고 이렇게 수행도 열심히 하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수다운 성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와 지계를 계속 하면은 이제 다음 생에 이렇게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면 그냥 이거는 제가 자동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천상은 자동 케이스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는 자동 케이스 아니라 했습니다. 극락세계는 발언을 해야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하고 지게도 개도 지키고 이제 덕행도 하고 또 수행도 하면서 내가 다음 생에 극락세계 가고 싶습니다라고 발언을 열심히 하면 극락세계를 가고, 그냥 또 그렇게 발언하지 않고 저 천상에 가서 좋은 낙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발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동 케이스로 가거든요, 천상은. 왜냐, 인과가 있다 했잖아요. 인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보시와 지게의 결과는 천상이에요, 다음 생은.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인과에다 원이 조금 들어가야 이제 그 다음에 결과는 그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세계. 그리고 이제 금생에도 이제 많이 편안하고 행복하실 수도 있고. 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앙굴리말라 존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진실바람일 초기 불교에서 열반 완전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저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진실한 거, 이거 이제 이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실바람일. 그리고 이 진실바람일을 전체 니까야에서 이렇게 일화로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은 마지막 니까야에 이제 나와 있는 앙굴리말라 경, 그리고 앙굴리말라 존자를 통해서 앙굴리말라 존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앙굴리말라를 존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진실 바람일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나쁜 일을 했었고 이제 선하지 못한 것을 했어도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덮으면, 그렇게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면 이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전환하면 저희가 수다원도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열반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제가 구름을 벗어난 달, 그래서 제가 앙굴리말라 존자 하면은 항상 이 구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이 분을 제가 이제 해요, 말을 하거든요. 앙굴리말라 존자, 구름을 벗어난 달 같으신 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앙굴리말라 존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바람일과 그리고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